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3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학창 시절에, 심지어 초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그 외웠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혼자 그런 것들 외우면서 참 이런 것도 기억나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나요? 예를 들자면 주기율표 이런 거, 수헬리베 붕탄질산 알규이나 이렇게 쭉 가는 거 있잖아요. 예, 기억하고 있지만 기억하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죠. 가끔 이제 국어 시간, 중학교 3학년 때 국어 시간이 생각이 나요. 선생님이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얼마나 독하게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쳤는지 아이들이 대부분 다 싫어했습니다. 되게 싫어했는데 공부는 잘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 가르쳐 주시는 게 별거 없어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당시에 50분 수업이었나요? 40분 수업이었나요? 모르겠는데 수업 시간 한 10분 정도 국어를 우리가 그 당시에 배우고 있는 시 혹은 시조 이런 것들을 그냥 읽는 거예요. 매 국어 시간마다 한 학기 내내 1년 내내 같은 것을 계속 읽으니까 반 아이들이 다 외웠어요. 국어책을 시조 또 때로는 짧은 이제 국어 글들 이런 것들을 거의 외우게 됩니다. 외우니까 알게 되고 외우니까 생각이 나고 시험 볼 때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외웠던 이 국어 시간에 외웠던 것들이 지금도 가끔 생각나서 혼자서 얼마나 독하게 시켰으면 이런 걸 외우고 있냐, 내가 지금까지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학생들한테 제가 아직도 아이들 가르치는 대학생들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외우지 말라 그러는 쪽입니다. 외우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교수법을 좀 바꿔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외우고 하는 것이 특히 말씀 공부에 있어서는 무척 중요합니다. 얼만큼 중요하냐? 엄청나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린 아이들 때부터 외우는 공부를 시킵니다. 율법을 외우게 하고 말씀을 암기시키죠. 외우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남아서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 로마서 12장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로마서는 11장까지는 교리편이고 12장부터 생활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 내용이 뭐야, 이것은 어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은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2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할 때 이 로마서 12장을 떠올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나눌 말씀의 분량은 한 3절 정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읽기는 제가 끝까지 다 읽은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 생각도 나고 그래서 앞으로 수요일 날마다 12장을 쭉 다 읽을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자,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바울은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라는 내용이에요. 물론 지난주에 제가 이 11절 12절을 끊어서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게 됐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시간이 없어서 끄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 연속선상에서 12절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소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일시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아예 이 헬라적인 개념에서의 이 소망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순간적이고 그리고 상황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면 상황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런 소망이 발생하잖아요. 아주 동물적으로 얘기합시다. 알아듣기 쉽게. 배고파요. 그러면 무슨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죠. 먹고 싶다는 소망이 생겨요.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고 싶은 사람은 이거는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상황이 만들어낸 소망이에요. 이건 엘피스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온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이 헬라어 표현 엘피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올림픽 때는 우리 편이 이겨라, 우리 한국이 이겨라 이렇게 막 응원하잖아요. 이런 게 우리 소망이 될 수 있지만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거 계속 응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만들어진 소망이 아니라 이 엘피스라는 개념은 상황과 상관없이 늘 언제나 한결같이 지금부터 평생 동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소망을 말합니다. 이거 어떤 소망이겠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미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이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내내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엘피스예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즐거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좀 영어 좀 쓸게요. 에스카톨로지컬 익사이트먼트라고 표현했어요. 에스카톨로지가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를 바라면서 느낄 수 있는 설레임. 우리 이제 크리스찬 공동체를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을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마라나타의 공동체다 이런 표현도 써요. 마라나타 들어보셨죠? 말 타는 데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소망. 그래서 우리 믿음 공동체를 재림 공동체, 또 때로는 종말론적 공동체, 그리고 조금 더 고상하게 마라나타의 공동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러면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그 소망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다. 제가 가끔 표현하지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소풍을 앞둔 아이들의 마음, 그냥 아이들의 마음 생각해 보면 금방 알아요. 소풍을 앞두고 아이들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소풍날 가서 뭐 하지? 소풍날 가서 어떤 일을 하지? 그냥 어떤 기다림에 의해서 그날만 와라. 그러면 내 가방에는 먹을 것으로 가득 차고 나는 그 과자를 먹으면서 즐거우리라. 이런 소망을 하면서 매일매일 기다리잖아요. 이게 소위 종말론적 설레임하고 비견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면 어떤 마음이 드냐? 설레인다 이거죠. 즐겁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기대고 설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한 믿음의 공동체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을 기다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행복한 설레임이 된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근거고 근본이 되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환난 중에 참으며 그랬어요. 환난 중에 참는다는 얘기는 환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가슴 아프게도 환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살다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살다가 걱정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꼭 연속으로 계속 덮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힘들고 어렵다, 어떻게 사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해라? 참아라. 여기에 참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참지. 뭐 이런 어떤 고백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참다라는 단어는 휘포메노라는 히라보인데요, 소망을 바라보고 참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를 목격했어요. 근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너무 힘이 세. 그래서 내가 너무 잘 참아요. 불의를 보고. 이런 건 참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참는다는 건 뭐냐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꺾이지 않고 견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앞에 놓고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참고 견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음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도록 그냥 내가 한번 참지 뭐 이 정도의 느낌의 참음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그때 그것을 마음에 품고 견디는 거예요.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참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써라. 여기 항상 힘쓰며라는 얘기는 그냥 전심으로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라 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눈코 쓸 데 없이 시간이 지나가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빠서 기도해야 돼요. 바쁘니까 기도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일이 많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예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순위에 기도를 두라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저는 다 나 같을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저희 아내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밖에서 늦게 들어왔어요. 식사 때를 놓쳤어요.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그래갖고 같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집에 또 아이들이 정리를 안 하고 나가갖고 굉장히 어지러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우는 건 나중에 치우더라도 나는 먹어야 산다. 이사를 해요. 이사를 하다가 이삿짐을 막 정리를 하는데 식사 때가 돼가고 있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먹자.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먹자. 근데 이거는 저희 집안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당연히 그렇게 배웠고 당연히 그런 게 익숙해요. 배부터 채워야 그 다음 게 생각되고 보여요. 저는 공부할 때도 먹어야 공부가 돼요. 배고픈데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저희 아내는 배고픈 건 참아도 지저분한 건 못 참는 거예요. 먼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사람이 배고픈데 지저분한 걸 먼저 치우지? 그런데 저희 아내는 지저분한 걸 먼저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먹을 걸 해결해요. 이거 맞춰가고 이해하느라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아직도 힘들어요. 조금씩 서로 양보해야 되니까 아직도 힘들어요. 아내는 조금 대충 치워야 되고 저는 배고픈 걸 조금 더 견뎌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배고프다고 여기저기 막 뒤져서 먹기 시작하면 그럼 아내는 또 되게 힘들어지나 봐요. 아니 그냥 나 배고파서 먹는 건데. 제가 그냥 일예로 얘기했지만요, 사람마다 우선순위에 있는 삶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의 삶에 기도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뒷순위로 밀려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기도해야지, 저거 하고 기도해야지, 내일 이거 빨리 끝내고 기도해야지. 그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부분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상황도 그리고 현실도 못 만들어내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 잘 못합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운동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걸 처리해야 운동이 되지, 나머지 걸 다 처리하고 남는 시간에 운동하려면 절대 못합니다. 공부도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습관이 있어요. 제일 먼저 공부부터 합니다. 필요한 공부부터 하고 나머지 걸 정리해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다른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마음에 걸리는 게 많으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맥락에서 이 권면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얘기가 기도를 최우선순위로 삼아라 라는 이야기로 여겨졌어요.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환난이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견뎌야 되는 상황일수록, 내 삶이 바쁘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먼저 기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기도에 항상 힘쓰다라는 이 단어도 단어는 되게 길어요. 프로스카르테론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왜 길어졌냐면 이 뒤에 붙은 어미가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알아듣기 쉽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제라 그러잖아요. 뭐뭐 했어, 내가 그랬어, 이건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뭐뭐 한다, 이건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나는 뭐뭐 할 거야, 이건 뭐예요? 미래형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언어에는 이 세 가지 시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어의 시제 중에 뭐가 있냐면, 영어는 우리보다 조금 더, 서양 언어는, 영어라고 표현하기는 이건 히라보니까, 서양 언어는 우리보다 시제를 조금 더 많이 나눠놨는데 그게 뭐냐면 현재부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를 표현하는 시제가 있어요. 이게 현재 완료 시제예요.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과거에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 이렇게 연결되는 시제, 이걸 현재 완료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거야. 이건 미래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미래는 그냥 단순하게 그때 그 일을 할 거야 라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는 계속 그 일을 해야 되고 할 거야 이러면 이건 미래 완료 시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현재 분사를 쓰는 거예요. 여기 이 히라보가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기도에 힘쓰는 것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계속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게 마치 그냥 기도에 항상 힘쓰라, 힘써야지 이러고 끝나는 거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에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너 지금도 기도하지? 그래,
해. 그런데 앞으로 내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란 말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을 좀 우리 교인들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하는데 애써야 돼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됐잖아요. 하지만 이제 기도하는 일에 점점 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일, 수요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는 일, 또 개인 기도 시간 갖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문제도,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견디고 해결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야말로 힘이에요. 제가 늘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가 새벽에마다 시편 말씀 보면서 계속 그 얘기 반복을 몇 차례 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건강하려면 계속 하나님하고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했어도 교제 안 하고 지내면 연락 오랜만에 하려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예요? 예배고 찬양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다고 교제의 채널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의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피드백을 온전하게 받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주는 강력한 통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노력하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성도가 해야 할 거의 의무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성도는 소망 중에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어떻게 해라? 참고,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 자, 외워요. 그냥 아예 이 로마서 12장은 한번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이거 또 우리들이 하는 일 중에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그런 표현하지만 나 먹고 살기도 바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생활하기가 그렇게 여유롭고 넉넉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요, 요새 뭐 아주 편해요. 목회하면서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 뭐 거의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도 그렇지만 남들이 봤을 때 저 정도면 괜찮게 사네, 이런 사람들도 늘 바쁘고 힘들고 어렵대. 사업을 해서 꽤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도 이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돈,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잘 운영할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어요. 심지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잘린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해고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얘기예요. 일상적인 얘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은 좀 낫잖아요. 낫긴 뭐가 낫습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우리 안에 늘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내가 살고 생활하는 것도 빡빡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품는다? 누구를 돕는다? 누구에게 더 많이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물질이라는 거는 제한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들은 물질로 나눌 수가 없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 내가 드리는 최고의 노력 중에 하나 아닙니까? 또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일, 하다못해 교회 와서 청소하고 밥하고 또 누군가를 돕는 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기본만 하자. 기본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나는 나대로 그냥 잘 살고 여력이 조금 있으면 돕는 일을 하고,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겠느냐? 뭐 특별히 모나게 산 것 아니겠느냐? 모나게 살지 않은 것 괜찮은 거 아니겠느냐? 뭐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 저 사람 괜찮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의도적으로 난 괴롭히고 나 잘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세상적 기준인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나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회개할 것 투성이거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이게 굉장히 쉬운 의미의 권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도들은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많이. 힘든 성도들이 엄청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돕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공급하라는 거죠. 성도들이 로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있고 또 전국 전역에 다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쓸 것을 공급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광대한 일입니까? 게다가 여기에 이제 성도들을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가리킬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당시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로 인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한다는 의미고,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바울이 돈 번 거 맞아요. 텐트 메이킹, 장막 짓는 기술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기술을 의무적으로 배우게 했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기 직업 말고 엔지니어링, 즉 테크니션으로서 하나씩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고 또 때로는 이 바리새인 중에 뛰어난 사람으로 충분히 그가 할 수 있는 게 많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기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장막, 천막을 짓는 거예요. 천막 짓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이 조금 그게 뭔 기술이야 이런 얘기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여행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그 양치는 그 유목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의 특징은 뭐냐면 천막을 세워놓고 양을 치다가 거기에 풀과 물이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돼요. 그럼 이걸 딱 접어갖고 또 옮겨서 천막을 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천막들을 기술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했던 천막을 짓는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 놀러 가서 텐트 치는 그 텐트를 만드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일종의 이동식 주택을 짓는 기술입니다. 건축가라고 할 수 있죠.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바울이 그 기술을 가지고 일도 했지만 그 일만 한 것 가지고 자기 생활을 다 할 수 있었느냐? 아니에요. 바울이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교회들도 성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의 후원을 감사하게 받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또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래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고 성도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도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필요에 대한 공급을 성도들에게 의탁하고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급하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공급하다라는 말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살려서 얘기하면 이거는 뭐냐면 그들의 필요에 함께 하라는 거예요. 어떤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럴 때 내 것을 내어놓고 그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어려운 이야기죠. 당시에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토지를 몰수하고 재정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로마가 번영한 이유가 뭘까요? 로마의 귀족들이 뭘 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을까요? 로마는 정말 많은 부를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엄청나게 했어요. 로마가 어떤 기술이 있었길래 다른 나라들보다 더 부강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전쟁을 해서 수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식민지 백성을 탈취한 겁니다. 제국이 가지고 있는 힘은 대부분 그런 데서 나와요. 로마의 귀족들은 이런 압제받는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호사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풍요는 바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압제받는 백성들 때문에 그 위에 세워진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많아요. 게다가 성도들은 뭐까지 있어야 돼요? 신앙에 대한 박해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 성도 간의 곤경을 돕고 동참하는 것은 위안과 격려를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환난을 견디는 용기와 열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손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손 대접하다. 여기 손은 뭘까요? 이 손 아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히라버로 크세노스라는 뜻이고 여기에는 손님이라는 말도 있지만 객, 이방인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대접하라는 말은 사랑하는 것, 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먹을 것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환대하라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당시에 핍박과 박해를 당한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성도들의 공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들에게 손대접받기를 힘쓰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걸 강조하기도 해요. 특히 이제 유목민들의 법에 의하면 나그네나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가족처럼 대하라고 나름대로의 법이 있어요. 실제로 구약의 율법에도 그렇게 이웃들에 대해서 그리고 손님들에 대해서 극진한 대접을 요청하죠. 왜? 우리도 언젠가 나그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자기네 나라 땅을 잃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했어요. 객으로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도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손 대접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 초대교회 때는 이런 필요가 정말 많았다는 것. 특별히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성도들의 후원이 없었으면 견디기가 어려웠을 정도. 그러니까 곳곳마다 바울 비롯해서 동료들이 또 목회자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신자들은 한 가족이고 모두 같은 나그네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손님으로 여기고 가족으로 여기고 합심해서 서로 돌본 거죠.
심지어 어떤 편지를 전달해 주는 그 사람조차도, 예를 들면 바울의 편지를 로마에 전달해 주거나 바울의 편지를 에베소에 전달해 주거나 뭐 이럴 때 그 인편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들을 대접하는 일에도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다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 힘쓰라라는 것으로 또 역시 현재 분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만 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14절 이어서 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 이거 뭐 쉽지 않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운전을 하는데 누가 옆에서 봉고차가 앞으로 갑자기 껴서요, 그냥 받을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급브레이크를 밟아갖고 차가 쫙 미끄러졌다고.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을까요? 축복했을까요? 제가 축복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축복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욕은 안 합니다, 저는. 그런데 저도 약간 다혈질적인 성향이 있어. 운전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저럴 거면 차를 갖고 가지 말아야지. 이런 어떤 불평, 원망, 그런 얘기가 딱 나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상대방을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보이지도 못할 텐데 굉장히 열심히 째려봐 줬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운전 좀 잘해라, 축복할 걸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지켜주세요. 저렇게 운전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죠. 이제 앞으로 누가 운전하는데 나 괴롭히면 그렇게 운전 잘해야지, 너 큰일 난다,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세요, 이렇게 축복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워요. 뭐 운전하다가 내 앞에 확 끼어드는 거, 뭐 그건 박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운전하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우리도 때로는 못 보면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하지 잘 못하는데, 성경은 그를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가 확 어디 가서 사고나 나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유가 뭘까? 여러분, 죄 지으면 심판받아요. 죄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성도를 괴롭히면 그 사람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심지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자들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대적한다고 표현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를, 나를 누군가가 박해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누가 가서 때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를 때리는 것이 나를 때린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 화가 나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혼내는 게 그 사람이 무서울까요? 하나님이 혼내는 게 무서울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혼내는 게 무섭죠.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싸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큰일 난 거죠, 이제.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신학적 이해, 신앙적 이해가 있으면 축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축복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말이 그렇지, 나를 죽이려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를 위해 축복합니까? 이거는 인간인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 속에 담겨진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축복의 이유는 뭡니까? 바로 나를 위해 축복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저주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면 행복하죠. 누구를 칭찬하면 행복하죠. 그렇지만 내가 누구를 저주하면 내 마음도 똑같은 지옥이 돼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내 마음도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움을 내려놓고 저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자녀가 누구를 너무 미워해서 매일매일 밉다고 짜증내고 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고 내가 걔한테 복수할 거라 그러고, 그럼 뭐라 그래요? 불러다 놓고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 자녀가 그런 마음 갖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아야죠.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도 힘들어도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안 되죠.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 아니고 내가 주는 마음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편하게 살면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장하실 이가 성령님이 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 무시했다고 내가 그 무시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 우습게 여겼다고 내가 우스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야 귀해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그때는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살린 거잖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절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남들이 나를 박해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야 그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오히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소망 중에 어떻게 하라?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어떻게 해라? 참아라. 기도에는 어떻게 해라? 항상 힘쓰라.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기도에는 어떻게 하라? 힘써라. 잠깐 하고 끝내지 말고 계속 해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해라. 손대접하기를 어떻게 해라? 힘써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해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